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오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라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그러죠. 누구에게 배웠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실 생소한 거죠. 그때 유대교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고 아직도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바울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하니까 그때 유대교인들하고 심한 마찰이 생기지요.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수요예배 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곳곳에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얻은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명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보면 내가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다. 그 전에 내가 알던 것들이 다 허사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시다. 그 전에 내가 모든 것은 배설물로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얻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도로 내가 살길 원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눈을 뜨게 되는 배경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눈을 떴습니까? 앞을 못 보았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왔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나니아가 네가 길에서 올 때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고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눈을 멀게 하신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서 기도함으로 눈을 뜨게 됐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앞을 보게 되었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즉시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래서 아라비아라는 지역이 어디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죠. 나바티아 왕국이라는 그곳에 아레나라는 왕이 있었지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아레나 왕이 그 아바티아 왕국을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은 이제 그 요단강 오른편 쪽으로 길게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3년 만에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3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3년 후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처음 올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4번 올라갔다는 학자도 있고 5번 올라갔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확증하기 위해 올라갔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올라갔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지금 왔는데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간증 같은 거 하면 권사님의 간증도 제가 들었을 때 은혜가 되고, 우리 여러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간증들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게 간증이거든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였는데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간증의 주인공은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감격,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지금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자, 오늘 18절과 19절 보세요. 결과가 어떠했는가 한번 봅시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를 방문하려고요? 게바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시죠, 여러분? 게바 누군지? 베드로, 예, 게바. 반석이란 베드로, 그 이름을 주님 바꿔주셨죠. 자, 베드로를 이제 올라갔어요. 방문하려고 해서 베드로를 만난 거지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름이 동일한 사람인데 그 가장 먼저 사도행전 12장에 순교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유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직의 역할을,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누구만 봤다는 거예요? 게바하고 야고보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좀 묘사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26.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그 의문이, 궁금증이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제자들을 만나려고. 여기 분명한 목적이 나와요. 올라간 목적. 왜 올라갔느냐?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하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의 교제는 우리가 정말, 제가 설교하면서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제할 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교제해라. 왜? 그 사람과 동행해서 내가 교제하면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을 내가 더불어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롯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면 그 사람의 축복이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해서 주의 일 방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 이렇게 늘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악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심판도 같이 받는 거예요. 악한 심판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귀고자 하나, 교제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도 괜찮지만 예배 마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너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 그 스데반 돌 맞았을 때 그 앞에서 증인 섰던 사람이야. 응? 그리고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눈으로 못 봤잖아. 그러니까 그거 쇼하는 걸 수도 있어. 지금도 여기 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싹 잡아가지고 다 결박시키려고 얘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 가운데 왔는지도 몰라. 그런
분위기,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여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서서 이 일을 중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27절에 나오죠.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실 바나바는요, 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본명은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별명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봅시다.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이 바나바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의 원래 이름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우리는 그냥 바나바에서 이 바나바가 그냥 이름인가 라고 생각하셨지만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대요? 바나바라. 뜻이 뭐래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사람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제할 때요. 저 사람 만나가서 같이 교제하면 헤어지기가 싫은 사람 있어.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있어. 왜? 내 마음이 즐겁거든요. 왜냐면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같이 앉아 있어도 되게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있어. 보면 이제 영적으로 부대끼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런 에너지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나 봐. 그 넘치는 그 사랑으로 베풀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을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막 복음의 불길이 일어난다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그때 보내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성경에 소개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왜 착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인성이 됐다는 거예요. 인성이, 저 사람 참 사람 괜찮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말이 이 말 아니에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 예수쟁이, 재수 없어, 만나지 마,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 이런 소리 들으면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 바나바 처음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근데 이 바나바가 처음 뭐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37절에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의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주어 보시는 게 뭐냐면, 산성순의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이 재물은 신이라는 표현, 좀 만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마음이 있느냐, 이 재물에 더 마음이 있느냐, 어느 것에 내가 더 마음을 두고 쏟느냐. 근데 바나바 보십시오. 자기의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이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까?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까? 답이 딱 나오죠. 근데 이 다음에 5장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해. 이 사람도 땅을 팔아요. 그런데 소유의 얼마를 자기 집에 감춰놔요. 아나니아가 먼저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내놓으면서 이게 땅값 전부냐 그랬더니 이 전부래.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냐.
하나님을 속이냐. 사탄이 가득해서,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러니까 사탄에게 마음 빼앗긴 거죠. 그래서 그 치신 죽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 안에 올 때 이게 다냐 그냥 똑같이 속입니다. 그래서 둘 다 죽게 되죠. 아무튼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처음 보여줄 때 바나바는 별명이었구나.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바나바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바나바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바나바가 뭐 했습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바울을 안 만나려고 했죠.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했지요.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우리가 왜 재판 같은 거 할 때 증인 세우죠? 증인. 재판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그것을 그 사람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3자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더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 객관적인 사람이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고 그가 어떻게 하였는지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여러분 지금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이 일에 아무도 안 나선다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몸살이고 있잖아요. 괜히 나한테 피해 오면 어떡해? 괜히 나갔다가 확 돌변해가지고 바울이 잡아가면 어떡해? 그럼 내 인생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일은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것이 목사님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니죠.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시켜서 하면 그 일이 능률이 있어요, 없어요? 능률이 없어요. 누군가 시켜서 하면 아니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시켜서 하면 능률이 없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자진해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생각한다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이런 감동이 내 안에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자꾸 감동도 잘 받죠. 내 안에.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즐겁죠. 기쁘죠. 힘들지 않아요. 힘든 건 왜 힘드냐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힘든 거고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간다고? 몸도 간대잖아.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예배의 자리 누가 막아도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다 팽개치고 그냥 일로 오게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서서 지금 바나바가 잘나서 나서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래. 쥐들이 회의를 하는데 누가 나설래? 생명 걸고 아무도 안 나서는데 바울이 지금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 주의 일은 사람 통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나에게 소원을 왜 주셨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감동을 주시지?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지금 바나바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들에게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그 상황에 바나바가 나서서 이 일을 중재하고 해결하고 있더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반응을 보이길 원해요. 바나바처럼 주의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15일 거하였는데 사실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베드로하고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이거 진짜였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행하였던 행적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 말씀부터 좀 읽어볼게요.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면 수리아는 어디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으로 해서 쭉 위에 있는 다메섹 그 위쪽을 수리아.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라고 그랬죠. 수리아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곳이. 예. 그 수리아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위로 쭉 올라가서 수리아와 그 다음에 길리기아 지방 이렇게 지중해를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 이쪽이 지중해고 이쪽이 육지예요. 이렇게 터키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예루살렘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꺾어지는 이 지역 이 위에가 이게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수리아라는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지죠.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길르기아 지방이에요. 그 길르기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지금 길르기아 지방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길르기아. 이 길르기아라는 지역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소 들어보셨나요? 다소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수리아를 지나서 길르기아의 다소라는 지역에 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 있다가 언제 다시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냐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확산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누군가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 할 때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누구를 데려와요? 바울을 데려와. 그리고 안디옥에서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거기서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에 있다가 길르기아의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됐어요. 네. 그 지역에 이르렀으나 자 22절 여기 22절 23절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했대요? 박해했다. 여기 24절에 23절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변화되어져서 그 믿음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울이 왜 박해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정말 주님 만나면. 근데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면 그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 그 주님이 날 위해. 그러니까 전에는 바울이 잘 알지 못하였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반대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잖아요. 왜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이 바울을 처음 다메섹 가다가 만났을 때 누굽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주님을 완전히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어도요, 잘못된 열심을 품으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잘못된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쳐놓고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요, 잘 자기가 모르고 행하였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왕죄수였대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쳐놓고 그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더라.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해요.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도 잘 안 되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바울도, 그렇게 강팍했던 그 바울도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변하더라. 주님을 만나면 변하더라. 그래서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있잖아요.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24절로 딱 요약이 될 수 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졌더라.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착한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악한 행동을 하면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래요. 악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래요. 선한 것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악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잘 알지 못하였을 때 그렇게 박해하였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살았더라.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올라가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제자들과 사귀고자 그랬죠. 교제하려고 했어요. 주님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길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워서 나오지 않았더라. 왜 괜히 지금 속여서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신을 누가 중재해서 해결합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 본명은 요셉. 이 사람이 나가서 중재하고 일을 해결했어요.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위험 부담을 안았을 때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주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예배도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기도도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고 나타나지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바나바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앞장서는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 죄인 중에 괴수였다. 왜?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더 겸손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전하길 원하노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노라.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내가 영광 되어지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3년 만에 이제 올라갈 때에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중재 역할을 하며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 시점에 이 바나바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참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따라 또 주님의 받드는 이 수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 하신 주님,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